빈몸으로 태어나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필수품이라 말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을 기호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품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태풍 부는 날이면 집이 필요해. 아무리 험악한 태풍이 불어도 집이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다면 내 차든지 영업용이든지 교회 차든지 차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국께서 일터로 학원으로 갈 때 반드시 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차를 운전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교통체증이 비교적 적은 그런 도로를 찾아 실시간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속도 제한 카메라를 미리 알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필수품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인생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 땅에 태어나 오늘 여기 살다가 내일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삶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루 전에 나오는 조간이 있다면, 아니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병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강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아무데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전전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크게 둘로 납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의 상당 부분이 구약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일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 넓은 길에서 마음껏 달립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고 납니까? 그것은 교통법규를 어기고 너무 빨리 달리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세계에서 빨리빨리라는 민족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다른 사람보다 늦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믿음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영적인 조급증, 빨리빨리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신앙인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탐욕, 빨리 가고 싶고 높이 오르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은 이 욕망,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시켜야 하고 순화시켜서 이제 사고나는 빠른 길이 아니라 안전한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빠른 길,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내가 인도하는 바른 길, 그 길이 너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너에게 가장 축복된 길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로 살펴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지나간 날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그만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세월이 긴 것만큼, 세월이 오래 간 것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는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전쟁터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룰룰랄라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제발 좀 나가줘, 이 금과 은과 보화를 줄 테니까 제발 나가줘, 이렇게 등 떠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 택하셨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어요?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가게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다 라고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바로 출애굽의 타이밍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시점이지만, 불리한 시점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느리거나 빠르시다면 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를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면 그 자유와 해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험악합니다. 물론 그 당시 애굽 제국이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만들어 놓은 킹스웨이라는 왕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 인간들이 편리하게 닦아놓은 길, 그 길은 그 당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그 길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왜? 그 길만이 가장 빠른 길이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살펴본 성경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가까운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시작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서 그들이 전쟁을 겪게 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유턴할 거다. 그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결코 망하는 길이요,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와 모든 생각들을 집중해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고 길을 만듭니다.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과 일치하는지를 오버랩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곳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길이라고 하면 길이 될 수 있고 길이 없다면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야 길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품들이 전혀 없는 곳이
인간에게 해로운 전갈과 뱀과 그리고 독초들과 키 작은 관목과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잡초만 무성한 그 길.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입니까? 과연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마치 짐승을 몰듯이 뒤에서 재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Follow me. 앞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면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가신 길이면 시온의 대로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셨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대낮, 그리고 밤이 오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 이 심각한 이 기온 차이에 그들은 거기서 생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그 대낮에 구름 텐트를 준비하시고 그 밤에 하나님은 불난로를 준비하셔서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너무 더우냐, 너무 추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이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풍족할지라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도 no problem, 밤에도 역시 주야로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의 신화 같은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가지 않은 미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인도받았고 어떻게 목적지로 갔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 보인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 짐작되어진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에는 인간이 필요한 필수품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그 광야에서 육신의 농사보다 더 맛있는 만나라는 쌀을 준비하셨고, 그 목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미네랄 생수를 반석 속에서 숨겨 놓으셨다가 그 반석을 쳐서 거기서 솟구치는 정말 청량 음료수를 마시게 하셨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구름대처럼 몰아 그들에게 떨어뜨려 그들은 이빨에 고기가 끼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불리 먹게 하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질 때, 믿어질 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 내일 하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걸어서 직선으로 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미 빠른 왕의 도로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직선도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우회하게 하셨을까?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왜 40년을 지체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순종했더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따라갔다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 없는 대로 그 광야에서 죽었고 그 후손들 60만 명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7족속, 전쟁이 많은 경험을 하고 전쟁에 능한 그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6월에 무슨 일이 있어 LA를 갔다가 제가 중부 아리조나 쪽으로 차를 타고 통과하는 중에 모압이라는 사막을 만났습니다. 모압이. 그 모압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국내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SUV 차를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끝없는 사막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안내하는 분이 저기 미국의 공군 기지가 있고 저기 폭탄 실험을 하는 곳이고 저기 해병대의 훈련장이고, 아하, 사막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 세계 최강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바로 그 사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봅니다. 6.25 사변 전후 반세기 동안 정말 처참한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무수히 있는 이 한국의 기독교, 그리고 그렇게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 민족의 개성의 열매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빠른 길을 가면서 많은 부작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웃을 잃었어요. 아름다운 농촌을 잃었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끊임없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남북이 갈라졌어요. 동서가 갈라졌어요. 계층 간의 차별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때요? 아까 찬양처럼
이 무너진 한국교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시면 세계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이 한국교회. 너무 빨리 달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로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충돌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민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찬양을 부른 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적인가 아니면 비희망적인가 돌이켜보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하! 하나님이 이제 이 민족을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없이 잘된 민족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경제적인 광야, 정치적인 광야, 안보적인 광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몰아가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큰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큰 신학교를 자랑하던 이 한국교회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왜? 거품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교세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등하고 분쟁하고 반목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교회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광야 훈련장으로 보내시는구나. 교회가 큰 것이,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듯이 잘되면 자만하고 오만하고 잘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똑같은 역사. 얻어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쩔 수 없으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던 그 이스라엘의 사사기 역사,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와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광야로 인도하신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만나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더욱 변화를 받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닮아가는 교인다운 교인들이 모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다시 만져주실 것이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기도의 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늘 주목하시고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에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